고양이 앞에 생쥐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 앞에선 쥐가 절대 약자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톰과 제리라는 만화에서는 생쥐 제리가 고양이 톰을 늘 골탕 먹이고 이기지만 그건 만화입니다. 만화에서 뭔 일인들 못 벌어지겠어요.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현실에서 약자가 엄청난 강자를 이기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조그마한 회사가 대기업과 이기는 일 등등은 물론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있어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예외적인 일입니다. 약자가 거대한 강자와 맞서야 할 때 사람들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차용한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약자는 다윗의 비유가 되고 강자는 골리앗의 비유가 됩니다. 다윗처럼 약자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강자와 맞섰기 때문에 결코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이지, 만약 이 싸움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이 아니었다면, 일반 세상 싸움이었다면 소년 다윗은 결코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반기를 들고 책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등등 자신이 쓴 모든 책을 전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쓰면서 약자가 엄청난 강자를 이기는 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보기 드문 일이 아니고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년 동안 이 땅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쟁의 결과를 집계한다면 그 군사력과 인구에 있어서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대한 나라와 작은 나라가 맞붙었을 때 누가 얼마나 더 이겼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거대한 나라가 100%에 가깝게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3번에 2번 골로만 이겼습니다. 바꿔 말하면 3번에 1번 골로는 작은 나라가 강대한 나라를 이겼습니다. 물론 그래도 큰 나라가 2배 이상 많이 이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작은 나라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큰 나라와 싸웠을 때의 통계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앞의 통계와 정반대입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3번에 2번 골로 이겼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간혹 이긴 게 아니고 2배 이상 더 많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겠지만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특정 상황에서는 강자의 강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동시에 약자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반대로 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일단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약자가 거대한 강자를 이긴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싸움에서 약자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고 오히려 다윗이 절대 강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특정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던 이유는 그의 거대한 몸집과 엄청난 무기를 휘두르는 힘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싸움에서는 어마어마한 강점입니다. 그러한 싸움이라면 골리앗은 천하무적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나섰는데 그는 모두가 생각하던 맞붙어 싸우는 싸움을 거부하고 그 대신
물매로 돌을 날려보내는 싸움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뭐 돌을 던진다니까 무슨 애들 장난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고대 군대에는 세 부류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을 탄 기병, 두 번째는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과 창을 든 보병,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화살을 쏘는 궁수나 또는 가죽 물매로 돌을 날려보내는 투석병입니다. 이 가운데 물매로 돌을 날려보내는 투석은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했는데 숙련된 투석병의 물매는 치명적인 무기여서 100m 정도의 목표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힐 정도로 돌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방위군의 탄도학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물매 부대의 투석병이 날린 돌의 위력은 중간 크기의 현대 권총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권총의 위력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무기죠. 이러한 투석병들은 말을 탄 기병 부대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말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목표를 제대로 조준하고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중무장한 보병들은 투석병들이 가장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상대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갑옷으로 중무장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남들보다 훨씬 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테네가 시실리아를 공격했던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참패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테네의 중무장한 보병들은 시실리아의 투석병들에 의해서 완전 섬멸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골리앗은 중무장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람은 들고 가기도 힘들 정도의 무게로 무장을 했기에 움직임이 극도로 둔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의 가까운 거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리앗의 시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3절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비웃는데,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막대기 단수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막대기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막대기 하나를 여러 개로 혼동할 정도로 초점이 흔들립니다. 또 골리앗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방패를 들어주어야만 했던 장소입니다.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7절 보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했고, 오늘 읽었던 41절에서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방패를 자기가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들고 막아주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장면 영화에서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남이 대신 방패를 들어주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궁수의 경우입니다. 화살을 쏘는 궁수는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쏘기 때문에 방패들 손이 없어요. 그래서 적의 날아드는 화살이나 창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방패 부대가 따로 있어서 간혹 창이나 화살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그건 궁수의 경우고, 장수가 방패를 남이 들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방패 든 자가 골리앗 앞에 따로 있어야 했던, 멀리서 날아드는 적의 빠른 공격을 정확히 식별하기 힘들었기에 대신 막아주어야 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이 골짜기인데 골리앗이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올 때에 초점이 흔들려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패 든 자가 앞서서 길을 안내했다, 무슨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골리앗에게 상당한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키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반드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골리앗의 경우는 100% 그러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인데
여러분, 이 키는 아무리 그가 거인의 유전자를 지녔다고 해도 정상적인 성장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키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키예요. 의학계에 따르면 간혹 3m에 가까운 2m 80 정도의 거인들이 나오기는 나온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성장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과다 분비로 인한 질병을 지닌다고 합니다. 말단, 비대증 등등 질병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성장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키는 뇌하수체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의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마 골리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의 시력에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움직임도 밖에 없고 게다가 시력까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 투석병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맞추고 쓰러뜨리기 쉬운 상대입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도렌워드라는 학자는 다윗과 맞선 골리앗의 승사는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섰을 때와 마찬가지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다윗이 약자고 골리앗이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강자고 골리앗이 절대적인 약자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이긴 것이지만, 설령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물매로 숙련된 사람인 이상 골리앗 이겼을 겁니다. 물매 부대에 그 어떤 전문 병사가 나섰어도 골리앗과는 싸워서 이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약자와 강자의 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특정 상황에서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강자가 오히려 약자가 될 수 있고, 또 약자가 반대로 엄청난 강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명심할 사실이 있어요. 이게 세상 싸움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 역시 얼마든지 이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만약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었다면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사단은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계명 지키는 건 힘들지 않느냐? 그거 안 지킬 수도 있지. 좀 쉬엄쉬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 싸움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래, 계명 철저히 지켜라. 그런데 너 그 계명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냐, 땀 흘렸냐, 그거 좀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자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했어요. 즉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을 겸손과 교만의 싸움으로 바꿔버렸어요. 싸움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바리새인들의 어마어마한 강점이 되레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모습 드러내라는 유혹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계명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은 숨기려 하지 드러낼 생각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도 시험 봐서 저 밑바닥인 학생 20점 30점 받는 애들은 성적 공개할 생각 안 해요. 숨기려 하지. 근데 늘 100점 맞는 애들은 이거 좀 공개 좀 하면 안 되나? 이러지 않겠어요? 자신만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계명을 가장 많이 지킨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그 싸움에서는 제일 약한 약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과 결별하라는 것이 사단의 일반적인 공격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격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이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할 정도로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고 성령의 은사에 강렬하게 몰두했어요. 야, 성령 무시해라, 성령을 떠나라, 결별하라, 이런 공격은 절대 이들에겐 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성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를 아는 사단이 상황을 바꿨어요. 싸움의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라, 성령과 결별해라, 꼭 성령 찾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그래, 성령을 사모해라. 그런데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좀 성령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너의 그러한 모습을 좀 자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제 싸움은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영적 능력을 좀 드러내고 자부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지나칠 정도로 성령의 은사에 몰두했던 고린도 교회의 강점이 순식간에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닌 영적 강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거목처럼 보이는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은 그렇게 상황을 바꾸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싸움의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역시 사단에 맞서서 싸움의 방식을 다윗처럼 바꿔야 됩니다.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물매를 던지는 싸움으로 바꾸듯이 우리도 내가 강자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단히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영적 은사가, 정말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영적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겐 너를 좀 드러내놓고 자부해라, 인정받아라, 이런 식의 공격은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쉬운 공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죄인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감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드러내라는 공격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강자가 됩니다. 제일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적 싸움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싸움마다 강자가 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죠. 싸움의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싸우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영적 싸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강자가 되도록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싸움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능히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절대 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영적인 강자로 바꾸는 길이 될지를 늘 생각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원하는 상황에서 싸우지 마시고 그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강자가 될 상황을 만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 싸움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그를 가로막고 정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앞부분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이죠. 28절에 큰형 엘리압입니다. 지난번에 엘리압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죠. 이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완전히 착각을 했어요.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과 블레셋인데 골리앗과는 싸우지 못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다윗은 또 공격을 하며 정죄했어요. 이게 싸움의 대상을 완전히 착각한 거죠. 정반대로 바뀐 것이죠. 엘리압이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은 거대하기에 싸울 자신이 없던 반면 다윗은 소년이고 자신의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만만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강자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그 대신 만만한 상대에게 큰 소리 팡팡 치면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던 그 굴욕감, 골리앗이 40일 동안 자기들을 조롱하는데도 나서지 못했던 그 굴욕감을 대신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계속 정신 못 차려서 주님의 책망을 받던 시절의 제자들이 이와 비슷했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의하면 제자 요한이 씩씩거리며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고 또 12 제자는 아니지만 늘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끼리는 서로 얼굴이 익숙했겠죠. 늘 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낯선 사람이, 제자들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비록 그 핵심 그룹엔 속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사람의 능력을 다 금지시켰어요. 금지시켰다는 건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말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그 앞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좀 잔뜩 상했어요. 그런데 웬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사람이 자기들이 실패한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의 상처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금지시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제압해야 될 대상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단의 세력인 귀신은 제압하지 못하면서 지금 귀신을 이기고 제압하고 있는 사람은 또 제압했어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귀신은 강해서 자기들이 제압하지 못하지만 귀신을 제압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들이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패했던 굴욕감을 대신 이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엘리압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우는 다르지만 속마음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만만한 사람에겐 너그럽되 싸워야 될 대상에겐 강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훗날 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주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자 헬라파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즉각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전담할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잘못을 인정한 대상은 구제 대상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회적 강자 아니죠. 유력한 자들 아니죠. 남에게 의지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들을 약자라고 만만히 생각하거나 만만히 대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즉각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면 이들은 당시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예수님을 죽인 공회에는 담대히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봐라. 되레 이들의 잘못을 추상같이 지적하면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즉 사도들은 연약한 자들은 보듬었고 강한 대적에게는 강하게 맞섰습니다.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과는 담대히 싸웠고 위로하고 보듬어야 될 사람들은 품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달라졌죠. 여러분, 이것이 변화하고 성장 아니겠습니까?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게 곧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이들은 달라졌어요. 변화됐고 성장했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강해야 될 때와 너그러워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강하게 맞서야 될 때와 포용하고 보듬어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압니다.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과 품어야 될 대상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게 지혜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해야 될 때가 있고 너그러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추워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마지막 표대에 도달하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절대 싸워서는 안 될 대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야 될 상대가 있고 내가 져줘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싸움은 절대 피하시되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피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움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